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3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장은 3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4장 1절에서 보면 돌아오라, 돌아오려거든 돌아오라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버리고 돌아와 내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진실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 나라들, 이스라엘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개역 개정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바로 서면 그를 통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묵히고 있는 땅을 갈아 파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4절에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는데요.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속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다른 것을 의지하였다면 지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부터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닥칠 고난과 고통을 선포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고 합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상황을 묘사합니다. 그 적은 북방에서 내려오는 이방인들입니다. 7절에 사자와 같은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을 멸하러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성읍은 황폐해질 것이고 주민은 없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8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굵은 배를 두르고 슬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9절에 이때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거짓을 선포하던 선지자들은 나라의 멸망으로 깜짝 놀랄 것입니다. 나라의 아픔과 큰 환난을 보며 분노하는 이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진정으로 슬퍼하는 이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10절에 고백하기를 그는 너무 슬프다, 내가 너무 슬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슬퍼하는 예레미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시 이스라엘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으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어온다 하시고, 이 바람은 기질할 때에 쭉정이를 날려보내는 그런 살랑살랑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훨씬 강한 바람이 불어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들의 기세는 13절에 구름같이 올라오고 그들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들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릅니다. 이러한 풍전등화 상황에서 어찌 해야 할까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성벽을 보수하고 군대를 조성하는 일이 아닙니다.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단은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지파이고요. 에브라임산은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적들이 진격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을 자초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의 예언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 그 뜻을 읽어야만 합니다.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소중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에레미야의 심정으로 애달파하며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